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미세먼지도 없이 아주 맑고 쾌청한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쾌청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허기진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재미도 또 욕망도 재물도 권세도 무엇으로 채워보아도 우리 마음과 영혼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채워지고 또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해 주시며 오늘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의 빈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릅니다. 건져
성시교독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생명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져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만 잘 먹으면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듯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과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만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극복되고 참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역사이오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으며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권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 특별하시는 정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부르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 속에 자녀의 신분을 갖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감격하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인생,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탄은 택한 백성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사오니 연약한 저희들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사탄을 제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영의 기가 막혀 듣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혀 전쟁과 내전, 살인과 폭력, 사기, 이 헛된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회개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 또 전도자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교회로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시고 선교사를 통하여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자들을 통하여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들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할지어다 창조의 능력으로 한 말씀하시면은 정상적인 육체의 기능으로 회복될 줄 믿사오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교회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천 대까지 복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세워주었사오니 복의 근원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음번하게 하셔서 저희들 큰 은혜 받고 말씀이 꿀생같이 달기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면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과
제가 대학을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그 시대의 정권 타도를 외치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광화문이나 시청 앞 광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보수 진영이 또 한쪽에서는 진보 진영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지요. 서로 간의 성향의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같은 진영이어도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 사이에,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서는 사람들과 뒤에서 소극적으로 따르는 자들 사이에 서로 간에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보수 진영입니까? 아니면 진보 진영입니까? 적극적으로 앞서는 사람들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뒤처진 사람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오늘날 표현으로 극보수의 성향을 가진 제자도 있고 또 극좌적인 진보적인 성향의 제자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성향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하신 것이 없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아 주셨지 않습니까? 진보 성향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적이 없고 보수 성향의 사람이라고 해서 거리를 두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용하려고 해야 하고, 교회가 혹시 편을 든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평을 추구해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신앙을 권면하는 가운데, 그 중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처럼 사환들아,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었던 노예들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그의 공동체의 성도 중에 노예나 종의 신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 이후 기독교 초기 교회에는 상류층 사람보다는 하류층, 그리고 노예 계층의 성도들이 많았다고 하지요. 바깥 세상에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들인데 교회에 가면 같은 형제 자매로 환영을 받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없는 가난한 서민들이나 또 종들 노예들에게 교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 주었던 거지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한 집의 종과 주인이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서 장로가 되는데 오히려 주인보다도 종이 먼저 장로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였던 거죠. 다행히도 이 종과 주인은 자기의 위치와 신분에 정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집에서는 종에게 주인 행세를 했지만 교회에 와서는 자기 종을 장로로서 깍듯하게 섬겼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종도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치리를 행했지만 집에서는 철저하게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아 있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종과 노예인 사환들에게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환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일단 사환은 사환의 위치에 있다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똑같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고객들 중에도 진상 고객들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나 상관들 중에도 늘 갑질을 해대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나 지시를 해대는 까다로운 주인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종이라면 일단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권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주인이 너무 부당한 것을 명령할 때에는 순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의롭게 저항하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자유를 위해 투쟁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먹고 여기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명령에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당하고 잘못된 것은 거부해야 한다는 건 누가 뭐래도 맞는 얘기임이 분명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거부와 저항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나 능력은 아무나 가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은 바로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었다고 하지요. 주인의 부당함에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던 노예들, 또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가 붙잡힌 노예들이 그 악한 주인들로부터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받았던 겁니다. 모든 노예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로 주인의 부당함에 거역하고 반항할 용기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요. 노예도 자기들의 삶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희생을 당하라고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베드로 사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인가는 진지한 사명감이 생기고 내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정의를 위해 내 한 몸 불살하겠다는 열정이 타오른다면 모를까, 모든 종들을 그런 반항의 현장에 내몰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보편적으로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주어진 기도문을 읽는 것이었지만 고백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만, 분명 잘못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고쳐야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지만, 남에게 있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내 자신에게 있는 것조차도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은 태반입니다. 몸매를 고치기 위해 다이어트도 해보고 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치기 위해 무척 노력해봐도 성공의 비율보다는 실패의 비율이 훨씬 더 다반사로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자신도 아닌 이 거대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게 어디 그리 생각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희생이든 무릅쓰고 나가서 이 잘못된 세상을 변화시켜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흐르는 세상이 되자고 공동체에 속한 노예들을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 공동체에 속한 노예들의 상황은 그런 혁명적인 것보다는 좀 더 온건한 태도가 필요한 때였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먼저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소극적인 대응이지요. 그냥 때리면 맞고 고통을 주면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참는 소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아름답다고 19절 마지막에서 말하지요. 20절 후반부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적극적인 것을 말하지요. 여기서 선은 단지 착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소극적인 것도 아름답고 부당한 현실을 향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소극적으로 참을 것인지,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부당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인지는 각자의 믿음과 또 지혜와 각자에게 주어진 용기에 따라 판단할 것임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지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함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즉,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너희는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자취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요.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면도 있었지만 23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신 그런 소극적인 면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내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헌신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소극적으로 현실의 아픔을 참고 인내하든지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한 것이라면 그 어느 것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아름다운 것이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의 그 모습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소극적인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인정하며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용기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해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중에는 적극적인 면도 있었고 소극적인 면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소극적인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주께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나타내 주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중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적극적인 성향을 지녔던 소극적인 성향을 지녔던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던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던 우리 인간들이 가진 성향은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향이 진리가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조화를 이룰 것은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이 나라는 여전히 보수와 진보의 성향의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도 완전한 것은 아니고 진보 성향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은 서로 적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해야 하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 백성도 아닌 같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보수와 진보의 성향의 사람들도 서로를 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려는 노력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편에 서기도 하고 진보편에 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뒷자리에 머물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는 어느 성향이든 부족한 모든 것들을 품어 안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담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 비난하고 내가 더 옳다고 내세울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각자 다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아름답게 용납해 주셨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의 성향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내게 있는 성향 모습 그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른 모습을 비난과 분열의 이유로 삼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조화와 협력과 서로 돕는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서로 다른 우리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입니다. 늘 함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수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와 더불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주관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며 은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 행하는 사업과 경영과 모든 직장 생활까지 지켜주셔서 이 불안하고 침체된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땀의 결실들을 풍성하고 보람있게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봉헌하는 여러 감사 헌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풍성한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져가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연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기쁨으로 동행하며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 명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며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늘 겸손히 다짐하며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부서와 곳곳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봉사와 헌신에 힘쓰는 주님의 종들을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또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총과 또 지혜와 권능을 통하여 모든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한 힘과 의지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역사 속에서 늘 불안했고 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세계 속에서 굳건한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위기를 말하고 불안을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위기와 불안함보다도 더 강한 손길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월 한 단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도 계절의 여왕다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위엄을 깨닫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시기 빕니다. 날씨가 이제 좀 더워져 갑니다. 요즘은 새벽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 낮에는 냉방을 해야 되는, 오늘도 3부 예배가 좀 더운 느낌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냉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고성군에서 오셨는데 임혜영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예, 뒤쪽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정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현우 성도님, 나윤희 성도님, 조양동 자이 아파트에서 오셨네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본교회가 설립된 지 22주년 되는 기념주일이죠. 그동안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기념 감사헌금 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금요기도회, 5월 정기금요기도회가 오는 5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회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큰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속초지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꽃대잔치, 매년마다 열리는 어린이들 대잔치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1시부터 속초 엑스포타워 광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주변의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되는 기업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재되지 못했습니다만 금주 본당의 아름다운 화분은 신동영 집사님 또 김순애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순애 권사님 어머님 장례를 감사하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위원장님 나오셔서 잠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학위원회 위원장 홍완식 장로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에 힘입어 오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여식에 앞서 먼저 장학금 지급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한 이래 오늘 현재 이르기까지 총 429명의 학생에게 1억 4천 만 원의 그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인 유학생 32명에게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중국 대륙의 선교를 위한 의미 있는 일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순서대로 강대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 최상혁, 정민경, 중등부 최다윤, 주예찬, 초등부 김마루, 이상 5명입니다. 장학증서 대학부 최상혁. 위 학생은 본교의 대학 청년부 학생으로서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 충실하여 이를 격려하고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속초갈릴리교회 담임 목사 정승화. 장학증서 대학부 정민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중등부 최다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중등부 주예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초등부 김마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수장자들께서는 저기 성도님들 쪽으로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괜찮아, 잠깐만. 자, 인사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기 차렷 경례. 자, 이상으로 2023년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에 참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참된 구원과 생명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성향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임을,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찬송가